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어제 말씀과 무지하게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내리는 거거든요. 보십시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왔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이제 롯이 소돔의 핵심층에 이제 끼려고 적응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2절에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여기 잘 보세요.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고 이미 우리가 나눈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대접과 지금 롯의 대접은 다르다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발을 씻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본인들이 씻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브라함 때는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쑥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거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을 섬김이 다 똑같을까요?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예배 잘 하려면 토요일부터 어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늦게 잔 사람은 여기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잊지 마세요. 청년들 자꾸 깨우세요. 여러분 자녀들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너무 늦게 자요, 애들이. 그죠? 거의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시키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자지 않는 사람은 새벽 예배 할 수 없죠.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엄청난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 그거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고요. 믿음의 유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늦게 자죠?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은요. 부모가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기르면요. 우리 나엘이도 엊그제 왔다 갔는데 딱 자기 자는 시간을 알아요. 너 자는 시간 몇 시냐? 그러면 그 5살 배가요. 9시요. 딱 그래요. 예. 9시가 가까워지니까요. 잘 시간이 가까웠대요. 8시 40분 되니까 나엘아 너 몇 시에 자? 9시요. 그러면 그래 잘 시간이 가까워졌네? 그래요. 5살 배기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훈련시켜요? 부모가 훈련시키는 거죠. 아이들 훈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잘. 그런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이잖아요. 습관. 성공은 습관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습관들을 잘 들이세요. 난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루를 다른 사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하는 청년들은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에요. 롯은 인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치관에 점령당해요. 이게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가정에서 미치셔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거 왜 기록해 놨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 천사가 왔는데 대접하는 게 다른 거예요. 3절 보세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보세요. 그제서야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하는 게.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대접은 그러지 않았어요. 살찐 소와 얼른 그것도 빨리 가서, 그죠? 오늘 가서 18장을 다시 읽어보라고요. 빨리 가서 아주 극진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대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고 이렇게 썼어요. 맛없는 거거든요. 이거 무교병은요.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인간의 중심의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자꾸 여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배가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가장 잘 써놓은 신학자가 써놓은 책이라 이게 월리엄 템플 이름까지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인생의 성공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이 롯이
다르다는 지금 얘기를 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2월이 시작되잖아요. 예, 다음 주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매일 성경을 평생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돼요. 내가 맞춘 거 아닌데 보세요. 지난주 어제 말씀이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딱 소돔과 고모라가 딱 지금 나오잖아요. 제가 맞춘 거 아니거든요. 이것더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역사하세요. 좀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요. 예.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말씀을 증가하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새벽이 정말 하나님이 기막히게 역사하시네,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기 노소를 막론하다고 써 있어요. 노인구 젊은이를 막론하고, 예, 여배의 집을 다 애워쌌다, 아니 노새 집을 다 애워쌌다는 거예요. 예, 5절.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 남색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색하리라, 그 얘기예요. 6절. 놋이 문 밖에 무리에게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자기 딸인데,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던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놋이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내 두 딸을 갖다가 성적으로 저질러도 좋으니까, 예, 남색은 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놋은,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처음 말씀 볼 때마다 악이 팽배한 땅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데 악이 충만한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다 뭐 했다고요? 물들었어요. 가치관에 물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이제 우리의 사회에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 지금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제도 제가 설교 서론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만 해답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언제나 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나? 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물들은 거 아닌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러면 곤란해요. 아이들 중에는요, 벌써 주일학교 애들도요,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건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교사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걔 큰일 났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 자녀도 몰라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익히고 기도하는 이유도 왜요? 올바른 가치관을 주려고.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특별히, 예, 하나님의 세계관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모든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특징은 뭐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지금 저 보세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남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자 하는데, 너 또 완전히 그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자기 딸을 내주겠대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줍니까? 이 얘기는 뭐냐? 롯이 소돔과 고모르성에 완전히 물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거 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놋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뭐 했다고요?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순식간에 소경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영적 소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소경.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24년 지난 얘기예요. 롯이 소돔에 들어간 지 24년.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다 물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물들은 거 아닌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너무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우리는 어제도 나눴어요.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잡고 오라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욕심,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 던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표 거룩.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솔직히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이게 참 귀한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럼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성적으로나 타락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거룩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불바다가 돼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남색하겠다고. 집 문을 쳐부수고 들어오려고 하질 않나. 심지어는 놋도 거기에 물들어서 내 딸 갖다가 그냥 성추행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은 얘기로 해요. 이렇게 타락한 이 사회를 오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죄악의 도시에서. 죄악의 도시에서 놋도 완전히 다 물들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죄악의 도시잖아요. 우리는 물들어 갖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걸 한번 잘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예수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세상 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부러우세요?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진짜야. 세상 게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형님 장관이니까 그래도 잘 살겠죠? 그 집에 들어갔죠. 뭐 부럽다 이런 생각이 1%도 안 들었어요. 안 부러워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세상 거. 그거 다 아닌데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을 본 사람은 세상 거 부러운 게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도 세상의 것들을 뭐처럼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이게 천국을 본 사람들의 삶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혹시나 아직도 세상 것이 너무나 자꾸 부럽고 그러면 아직도 예수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어요. 세상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거 쫓아가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나 명예의 노예나 권력의 노예로 살면 그건 비참한 것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주 말씀과 연관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절제.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절제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그래서 이렇게 붙었어요. 세상의 번영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들을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들을 산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속해 준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눈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루하루를 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은혜 위에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